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이 빌립보 교회는 성경 가운데서 참 본이 되어지는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빌립보 지역으로 왔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아무 죄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원망이나 낙담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밤중에 기도하고 감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 가운데 공문이 열리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 가지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이 그냥 쉽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이 전해졌고 또 예수님을 믿게 돼가지고 그들은 참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해준 분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서 소식을 들었는데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바울을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럼 우리가 사랑의 헌금을 한번 하자. 그래서 그들이 통성한 사랑의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였던 사역자였던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해서 로마로 가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서 온 그 사랑의 헌금과 또 보낸 에바브로디도를 만난 다음에 감사한 마음속에서 기록한 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 서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로마 옥중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제 옥중 서신이죠. 오늘 이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품어야 될 분명한 그런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변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면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지면은요, 뭘 경험합니까?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바라보는 또 시각도 다른 것을 또 때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은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기질이 다르고 또 취향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서로 이질적인 다른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한 가지가 같아가지고 같이 모여서 지금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또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각기 다른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취향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는 것보다는 한 마음을 품지 못할 경우들이 더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상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어떤 일을 할 때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이것이 반드시 돼야 한다는 이런 고집스러운 그런 마음들을 가지기 때문에 이 교회 속에서 좀 문제가 불거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일이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게 되지만 이러면 어떻습니까? 좀 기분이 상하죠. 그리고 또
그런 일에 정말 관여하고 싶지 않고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뭔가 내 생각과 내 원함대로 일들이 되어지지 않게 되지만 그것 때문에 삐지든지 그것 때문에 좀 낙담되고 이러지 좀 않았으면 좀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이 교회란 것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고 내 생각을 이루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시죠? 그럼 교회는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걸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교회고, 또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교회 속에서 뭔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삐지고 이러지 말고요, 정말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소원을 또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마땅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 속에서 관철시켜야 될, 교회 속에서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교회 속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점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분명한 기준이 하나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것이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걸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도움을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희생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것이고요. 근데 아무리 이게 좋은 일이고 우리가 함께하는데 공유하는데 참 유익된다 할지라도 이게 영혼권에서 제자 만드는 일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이면 이거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아니죠. 교회가 힘을 다해 살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들이 접어도 또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별 상관이 없다, 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신앙생활하다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들이 다르고 그럴 수가 있죠, 우리가 충분히.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이 한 마음을 그래도 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넘어가기로 우리들이 좀 작정하는, 결심하는 이런 노력과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다른 것 때문에 어떨 때 상처도 받고 갈등도 있고 그리고 다투게도 되고 그렇죠. 그런데 다투는 그런 현장을 가만히 보게 되지면은 무슨 문제 때문에 다투냐면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투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할 때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싸웁니까? 아니죠. 너무 조그마하고 사사로운 그런 문제들이죠.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데 그걸 넘어가지 못해가지고 넘기지 못해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많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할 때 이게 죽게 사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데 그걸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교회 속에서 우리들이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 갈등과 서로 얼굴을 붉히는 그런 일들이 주어질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신앙생활 할 때 이 작은 문제를 엄청 크게 부풀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면 너무나 유익하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 작은 문제를 작게 여기지 않고 크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너무나 작은 문제인데 이 작은 문제가 뭐예요? 나의 자존심과 연관될 때 내 자존심을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작은 문제인데. 그러면요,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그냥 뭐 넘어가자 이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자존심을 구겼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자존심 문제 때문에 참 문제가 다 되는 거구나, 이걸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이 자존심 문제를 내려놓는
이런 일들을 우리들이 배워야지만은 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바른 신앙생활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자기 기분이 상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가지고 이젠 교회도 안 나오겠다.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는 내가 상종도 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나 작은 문제들인 건데 이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가지고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싸우고 별거 아닌 문제 가지고 정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마음이 참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게 되지만요, 그게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런데 뭐예요? 한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과 자기의 자존심 이거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배우면서 살아야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올바로 할 수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지만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 그런 이제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속에서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아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합니다. 한 마음 품으라는 얘기를 어떻게 얘기했는지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다 똑같은 얘기를 4번씩 다른 말로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뭐냐면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누가 높으냐 하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많았거든요. 그러려면은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는 서로 갈등하면서 거기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분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드렸던 것을 봅니다. 또 에베소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교회에 당부하고 또 당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그리고 기쁘게 하기 원한다면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한 마음을 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지 우리가 빌립보서 4장 뒷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 가운데 유오디아라는 그런 자매와 순두개라는 자매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어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성경 가운데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언급한 걸 봐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막는 장애 요인이 바로 이 두 사람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간곡하게 부탁하면서 마음을 너희들이 하나로 묶고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래야지만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줄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일에 소극적이고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고 가는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뭐예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갈등과 문제들이, 교회 문제들이 불거지는 것을 봅니다. 교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교회에 갓 나온 초신자 때문에 교회가 문제되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 연륜이 깊고요. 그래서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또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헌신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두 쪽, 세 쪽 나고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유오디아 순두개도 제가 볼 때는 교회 나온 지
갓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그러한 사람이고, 교회 신앙 연륜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많은 직분도 가지면서 일도 열심히 하는 그런 헌신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부딪히게 될 때는요, 이게 참 교회적으로 많은 그런 문제가 되어주죠. 왜 그렇습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사람은 뭐예요? 패하게 되고 한 사람이 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패한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죠. 속이 부글부글 되면서 교회에 더 분란을 일으키고, 더 많은 사람들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가지고 분당을 일으키는 이런 일 때문에, 육신적인 이런 일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해서 무너져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교회라 할지라도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헌신된 사람, 그리고 직분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정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정말 육신적인 행동을 한번 딱 하게 되지만요, 쉽게 교회가 무너지게 될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용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은 아직도 우리들은요,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의 그 속성을 여전히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 때문에 구원받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남보다 내가 더 높아지기 원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나는 물질을 나누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교회 속에서도 목장에서 어떤 일 할 때 힘든 이유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어떤 환경의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로도 닮지 못하고 내가 정말 영적으로도 반응하지 못하는 육신적인 이런 모습을 내가 안고 있기 때문에 바로 내가 변화되지 않아가지고 교회에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야 되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 수 있는가? 저절로 구원받으면 한 마음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은 끊임없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우리들이 노력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한 마음 품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1절 말씀 속에서 이 네 가지 경고들이 나타날 때 이때마다 우리는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될 것은 교회 전체로 모일 때도 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만은 실제로 한 마음을 품느냐 안 품느냐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압니까? 목장에서 나타나요. 목장에서. 그렇죠? 전체에 있을 때는 우리가 몰라요. 그 속에 한 사람을 끼워가지고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안 품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목장 속에서는 10명 미만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다 돌출되고 나타나거든요. 저 사람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자기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냥 다 드러나거든요. 그 때문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또 우리가 또 식사당번으로 자매님들이 함께 모일 때 또 교회적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소규모적으로 함께 하게 될 때 그때 두드러지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아닌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권면이 있든지 저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라면은 내가 한 마음을 품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의 무슨 위로가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위로하는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사랑의 위로가 있으면은 거기에 내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목장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는 그런 모습을 내가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의 무슨 교제가 있나. 성령 안에서 나눠지는 그런 교제가 있게 되지만요. 이게 인간적인 교제, 개모임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의 흐름 속에 나눠지는 교제가 있으면 거기는 어떻게 마음을 딱 하나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장이 영적인 그런 모임이 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한 마음을 가질 때
정말 이 목장 구성원들이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목장이 성령 충만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 그 말이 것입니다. 네 번째,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어떤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이거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으니까 이런 마음이 나타날 때마다 거기에 또 우리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 때마다 우리가 계속 한 마음을 품는 그런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주어질 때마다 나는 한 마음을 품겠다. 나는 거기에 함께하겠다. 아무리 희생이 들고 어렵더라도 나는 마음을 하나를 묻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면서 목장으로 모이게 될 때 그 목장 속에서 뭡니까? 저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한 마음을 품고 있네. 저분 때문에 우리 목장이 정말 아름답게 세워지는구나. 이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 피우는 거 모든 것은 내 방법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이 목장이 어렵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 마음을 품으면서 함께 모이고 또 그런 것을 배워나가라 라고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있는데 이것입니다. 이 교회 속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는 이런 면이 참 좋은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문제야. 저 사람은 저런 부분이 좋은데 저 문제는 정말 저거는 고쳐져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야. 우리는 그걸 너무나 잘 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저는 올바른 말인 줄 알았어요. 맞아. 그게 동의를 몇 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부정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비판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와 목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와 목장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하는 그런 말들 그리고 정말 예리하게 사람들이 못 보는 것들을 잘 보면서 저거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상 교회가 무너지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만 지적하고 그러므로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지만요 우리가 힘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 알아요.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요. 뭘 고쳐야 되는지 알아요. 그런데 그걸 계속 지적질만 하게 되지만요 우리는 서로 망하는 분열되어지는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뒤에서 험담하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실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있죠.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판단만 하게 되지만요 하나님이 어떤 것도 도와주지 못하고 비판하는 말은요 계속해서 뭡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상처와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기 때문에 그 비판하는 말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드려야겠죠. 이 기도를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은요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걸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말 잘하는 것 잘못하는 것 너무나 잘 그걸 분별하거든요.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근데 이게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잘못된 것을 계속 들추고 얘기함을 통해 가지고 상처를 주고 또 의기소침하게 만들면서 서로 깔아앉게 되고 침체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장점을 우리들이 칭찬할 수 있고 그리고 좀 부족함이 있으면은 우리가 메꾸면서 격려해주면서 또 기도해주면서 함께 나가는 그런 일을 통해서 조그만 칭찬과 조그만 격려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몸을 통해서 한 마음을 품면서 교회를 또 목장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를 받고 서로 우리 잘한 것들을 우리들이 칭찬해주게 되지군요. 거기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그럴 때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또한 우리 교회 속에 또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겸손한 마음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둘만 목이 되지면, 둘 이상 목이 되지면은, 서열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나이가 누가 많으냐, 누가 더 높은가, 이걸 많이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상대방보다 낮아지려는 마음보다는 오히려 좀 상대방 위에 좀 높아지려는 이런 마음들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대로 방치해 두게 되지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두게 되지면 우리를 드러내면서 과시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갖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지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교만해집니까? 이 모든 것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언제 겸손해집니까?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이다. 내가 한 것은 없고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겸손해질 수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실력과 자기 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쉽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고 얘기하는 게 교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제명한테 와가지고 이제 소원을 한 가지씩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나는 인기를 많이 누리는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럼 너는 스타가 되라 그래가지고 인기를 많이 누리는 그런 스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나는 권력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고 싶습니다. 킹이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너는 권력을 많이 누리는 왕이다 그래서 그 왕이 됐습니다. 그 세 번째 사람은 딱 보니까 이게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그럼 저는 스타도 되고 싶고 왕도 되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하기 어려운데 그러시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사람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습니까? 스타킹이 됐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 교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게 되면요 우쭐하면서 내가 누군데 감히 하면서 군림하려는 높아지는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되지만요 이 교회가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인간적인 냄새가 팍팍 나는 그런 정말 그런 집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정말 그 사람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이 겸손한 그런 삶을 살게 되지면요 교회가 힘이 모아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신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모습을 지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세기 어떤 여성이 이제 영국의 유명한 두 정치인과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한 사람은 글랜스턴이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디즈레일리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영국의 총리를 역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이제 각각 저녁 식사를 이제 글랜스턴이고 그다음에 또 디즈레일리하고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소감을 물었어요. 어떠냐고. 두 사람이고 식사를 했는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여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글래드스톤하고 이제 그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는데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저 사람은 영국에서 정말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이제 디즈레일이라는 이제 그 사람과 이제 또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그 사람과 식사하고 난 다음에는 뭘 느꼈냐면은 내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차이점을 알겠죠. 첫 번째 사람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아주 샤프하게 세련되게 얘기를 하니까 우러러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디즈레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와 교제를 하면서 그 여성을 높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처럼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느낌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길 원합니까? 부자죠. 그렇죠? 우리는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실패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는 상대방보다 내가 좀 더 낫다라는, 내가 더 뛰어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상대방을 은근히 좀 무시하고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 이 교만한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다 보게 되면 이게 다 나타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서로 뭡니까? 좀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좋은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세우면서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를 살기 원한다면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네가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섬기는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뛰어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김하중이라는 이제 중국 전 대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36년 동안 이제 외교관으로서 생활했는데, 외교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크리스찬이었던 이제 김하중 대사가 외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외교란 서로 국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외교를 할 때 말로 내가 승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번 외교를 내가 잘했다 이렇게 떠들어대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지면은 뭐예요? 나는 이겼고 내가 승리했고 내가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상대방은 외교에 실패했고 많은 것을 잃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외교라는 것은 승부를 하게 될 때 이게 50대 50이 된다는 것입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도 이겼고 당신도 이겼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외교의 승리는 어디 있냐면은 50대 50인데, 그런데 뭐예요? 당신이 51%고 내가 49%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더 이긴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진짜 외교라는 것입니다. 실리 외교. 그렇겠죠? 네. 우리 인간관계 속에 적용하더라도 또 굉장히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안팎으로 많은 걸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과도 어려움이 있고요. 또 미국과도 지금 동맹이지만 이것이 지금 흐려지고 있고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고요. 더더구나 지금 또 일본과 나름대로 이제 또 협력관계 속에서 함께 이제 동반자로서 경제적인 그런 이익을 함께 서로 나누면서 왔는데, 이제는 경제 전쟁으로 성공하면서 이제는 뭐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마음대로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런 부분 속에 정말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이 나라가 참 바르게 좀 세워져야되는데 하면서 이 위기를 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슬기 있게 극복하는 그러한 일들이 주어지게 되달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떤 이 면에서도 좀 따지고 보게 되지면은 이 기싸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망하고 나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런 마음 가지니까 상대방 속에서도 이걸 용납을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50대 50 속에서 그렇지만 나는 49%고 당신은 51%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함께 상대방을 좀 이기게 만들고 세워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면은 이 외교를 좀 그렇게 좀 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냥 뭐 100대 0으로 만들어 보니까 그걸 누가 좋아합니까? 누가 거기에 순구한 사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참 어렵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네. 나는 빵이 되고 상대방은 100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50대 50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49고 당신이 51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정말 함께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유익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게 참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또 지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겸손한 사람에게는요, 적이 없습니다. 사실 모든 다툼과 갈등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과 고집과 이기심 때문에 거기서 많은 문제와 갈등들이 주어지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높아지기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기 원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요, 누가 적이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한 번 주어진 삶을 사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아감 속에서 또 겸손한 마음을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주고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면서 삶을 정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고 겸손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겸손한 사람 싫어, 나는 교만한 사람이 좋아, 이런 사람 있어요? 옆에서 잘 좀 모셔주기 바라는 그런 사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만은 잘못된 거고 겸손이 올바른 거라는 것을 다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겸손한 삶을 살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원치 않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무슨 맛에 삽니까?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요. 그렇죠? 네. 자기 잘난 맛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위치에 있고 내가 군림하고 그리고 내가 인정받고 이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어디 그렇습니까?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않죠. 네. 인정받지 못하고 당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만 사는 사람들은요, 인생을 행복하게 못 삽니다. 그런 여건들이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정말 이상 사람들은요, 겸손하게 사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왜 배우지 못합니까? 다 1등해라.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네가 승리해라. 그것만 배우면서 자랐지 않습니까? 어디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삶을 살라? 어디서 배웁니까? 그 때문에 겸손하게 살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다 보니까 적들이 나타나게 되지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못 사니까 불행하게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천안 성서 침례교 성도님들은 우리가 겸손을 훈련받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목장. 그렇죠? 목장이라는 그런 이 공동체 현장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들은요, 한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는지를 거기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배우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 전체 예배 공동체 속에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목장에서 배워가지고 교회에서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면서 또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겸손한 건 어디서 배웁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어디에서 배워? 목장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중심적인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 그런 것을 내려놓는 그런 작업들을 우리가 목장에서 우리들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함께함 속에서 너랑 나랑 똑같다, 너는 내 밑에 있다, 이게 아니라 당신은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하면서 서로를 섬겨주려는 그런 종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들이 삶을 살게 되지면 그 목장은요,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오고 싶어요. 그리고 또 섬겨주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모습을 가지면서 변화되니까 그 사람도 역시도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나를 이렇게 섬겨달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정말 지옥 같은 그런 장소가 돼요. 그렇지만은 서로 먼저 섬겨주려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군요. 예수님을 본받게 되지고, 그런 곳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서로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목장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있으면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못 배우고요. 목장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거기서 한 마음을 품고 또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을 배워나가게 되면 정말 내가 변화되고 나를 인해서 목장이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 전체 공동체로 모이게 되지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꿈꿨던 바로 그런 정말 교회, 세상에서 지탄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사람들도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한번 살겠다고 별따름 선출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